로마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데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는 내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속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해 줄 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뭐냐?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목초지에서 양을 기르거나 동물을 기를 때 반드시 그 밤에는 울타리 안에 자야 됩니다. 왜냐? 이리, 늑대 같은 것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것들이 울타리 밖에서 잠을 자면 그날 밤에 틀림없이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똑같아. 교회에 겉도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겉도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밥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땅이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마귀의 밥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과도 같은 이 교회에 속해서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교인, 성도, 신앙의 동역자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큰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형교회가 좋은 것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모른다. 목회자가 성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대형교회를 다녔는데 좋은 거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목회자가 성도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악수 한번 하는 것도 끝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들 속속들이 이름 다 압니다.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지금 저 성도들의 문제가 뭐며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속들이 알아요.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끼리 저 가정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뭐냐면 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듯이 어떤 성도와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바뀌어져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잘 만나면 강남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 잘 만나면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하늘나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항상 좋은 신앙의 동력자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잠깐 만나서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소원하기를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렇게 살갑게 지내고 가까이 지나다가 교회를 옮겨버리면요 그냥 완전 딴 사람 돼버려요. 그게 참 냉정하죠. 그게 냉정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믿음으로 하다가 교회 옮겨서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리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정말 평생 함께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자가. 우리가 독불장군 혼자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조차도 혼자 구원사역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무슨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인맥이 없어서 제자들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내만 잘하면 되지. 그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다오. 내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밤새 기도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자 막 쿨쿨 잤죠. 참 세워놓은 그 믿을 거라고는 정말 없어요. 예수님 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그렇게 세 번이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막 쿨쿨 자더라고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손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다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이 밭과 집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내 이 밭과 집의 동력자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뭐냐? 서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 서로 내 기도가 필요한 성도, 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줘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또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축복은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다른 기도에 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동력자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는 영적으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오늘날 이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무교회주의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들.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혼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교회 하는 것들 짓거리들이 너무 꼴 보기 싫다.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안 간다. 혼자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겠다. 그거는 영적으로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반드시 신앙의 동력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연결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동력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굴 나의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모든 성도가 다 동력자 맞는데 특별히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세세하게 나눔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냥 근성적으로 저 성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좋게 해주시고 건강에 축복 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세세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동력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에게 신앙의 동력자다라는 사람을 반드시 이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비슷한 말이 이제 동업자잖아요. 동업자. 사업에서는 동업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동력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인데, 이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은 이제 동업자잖아요. 동업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세상적인 이제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많은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저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업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력자하고 동업자의 차이가 뭘까요? 동력자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제자들 뒤치다거리 다 합니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쇠대에 물을 뜨다가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가서 섬겨라 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동력자로 제자를 세우셔서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동력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동력자를 못 만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아닌 동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물론 도움 되게 되겠지만 온전히 자기 이익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동업자를 만나고 해요.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각지각정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성도 내가 좀 가까이 해봐야겠다. 내 하면 내 사업 때 좀 큰 도움도 되고, 저 사람 하면 뭔가 내 인생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인생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저 사람은 나가 상종을 안 해야겠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정신으로 제자들 섬기지 않았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동력자가 돼야 돼요. 동력자. 희생하고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그래야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응? 왜 나에게 동력자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동업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 이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막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여드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홀로 그냥 외롭게 왕따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피고 향기를 내면 벌들은요 자연적으로 그 향기 따라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조화, 얼마나 이 꽃이 안에 꿀이 막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이 달라들니까 밖에 나오면 절대 벌 안 옵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벌 안 와요. 진짜 꽃이 아니고 이 안에 꿀이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벌은 알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나타내면 사람들이 당연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붙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서 기도해 줘야 돼.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그 누군가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의 그 동력자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는 가족이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 우리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동력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 같이 동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요, 왜 결혼을 하죠? 이게 처음에 이제 사귀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만나는 것이 이제 막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잘가 인사해놓고도 막 더들어서가지고 가나 안 가나 보고 있고 막 애달픈 그 1분 1초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은 그것도 느껴보지도 않고 결혼하시는 겁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막 무제한 폰이 있었어요. 무제한 폰. 둘이서 같이 가입을 하면 밤새 언제나 통화 완전 무제한. 그래가지고 밤새 통화를 하다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날 자고 일어났으면 배터리가 다 꺼져요. 그냥 나는 자고 있고 그냥 핸드폰 꺼져 있어요. 그런 불같은 사랑을 안 해보셨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죠?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붙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자고 일어나도 같이 있고 하여튼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한 번씩 보고 이럴 때는 너무 애달고 좋더니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대놓고 속으로 말씀하셔야지. 대놓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연애할 땐 좋은데 같이 살아보면 이제 하나씩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서로의 이제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부부가요, 이제 부부지간이 아니고 이제 원수지간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믿고 싫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도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서 나중에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찌 마냥 좋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싫을 때도 있죠. 하물며 이 신앙생활하는 지금 연령대, 살아온 환경, 나이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동력자 의식,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에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도 서로 연약한 것이 있지만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력자가 될 때 첫 번째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순서죠. 뭐죠? 누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예?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막 뭐 형제 자매니 뭐죠? 이런 순서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부부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온전한 동력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가족이, 부모 자녀 이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싹 다 묻어두고 딱 덮어두고 그냥 교회 와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온전한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그거 다 알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해. 절대 안 돼. 여러분, 먼저 부부가 하나 되시고 가족이 하나 되시고 성도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는 뭐냐면 분열케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고 마귀는 분열케 하는 존재예요. 자꾸 부부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동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동력자가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딱 기초부터 무너뜨려 버려요. 부부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가족이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 되어야 강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절대 혼자 못하죠. 절대 혼자 할 수. 예수님도 그렇게 동력자가 있었다니까요. 바울도 그렇죠. 보면은 첫 번째 동력자는 두기고라는 동력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를 말할 때 사실 이제 바울은 목회자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이 좋고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서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힘이 없고 참 도움이 없을 것 같아도 그들은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동력자가 돼요. 정말로. 정말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아낌없이 지원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동력자, 물질을 도와주는 헌신의 동력자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동력자들을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골로새서 4장 7절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알려줄 것인데 그는 내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다라고 말해요. 사실 두기고하고 바울하고 이게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형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변화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에 보면 여러분 가정감이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도 동력자가 세워질 때 형제처럼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서 형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바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런 디모데에게 어떻게 내 형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변화받아서 전폭적인 바울의 복음사역의 동업자가 동력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도가 있어요.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22절. 디도도 형제로 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오네시모라는 종, 탈출하다 붙잡힌 노예죠. 노예를 만났는데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였냐? 빌레몬이죠.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이렇게 너 죄를 짓고 너에게 도망쳐가지고 죄지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다시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는 그 내용이 빌레몬서인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 노예조차도 자기 형제로 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 계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제 종으로 내가 부르지 않다. 종 이상으로 나의 형제로 내가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빌레모나 이 오네시모를 잘 돌봐줘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의식이 투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한 형제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정말 귀해. 정말 또 여러분들은 정말 열제 동력자라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잘 하시는지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동력자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동력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모든 문제를 다 덮어놓고 묻어두고 교회에 나가서는 화려한 척, 막 기쁜 척 이래 하는데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사실은 막 온갖 문제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이러는데 막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 동력자가 없으니까 그래. 동력자가. 진정한 동력자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거 다 내려놓고 내 기도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처지가 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력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저에게 다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이걸 목사님께 말해나. 아이 목사님 알면 안 되는데 부끄럽고로. 저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데 제가 그래야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저 성도들 저런 문제가 이렇게 부끄럽고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제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먼저 목회자와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동력자 되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줬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 어머니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력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 경쟁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은근히 경쟁자로 여겨. 은근히. 뭐 장로 선거 한번 해보세요. 근사 투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경쟁자 의식이 강한지만 와, 제가 막 세상적인 말로 학을 떼겠습니다. 학을. 뭔 학을 뗀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학을 떼는지 모르. 학이 뭐죠? 아이, 노예 가면 막 이번에 막 총대 선거 뽑아달라고 그러고 뭐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 뭐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하여튼 막 덕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력자 의식이 없고 전부 다 경쟁자 의식, 동업자, 또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을 한 명씩 거론을 한 내용이 오늘이에요. 이 보면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좀 동력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가 있는가 반면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동력자로 여겨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변화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 능력의 기초는 하나님께 오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동력자를 세우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고 기도에 응답하고 축복해 주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남이 축복이죠. 그러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좀 대하다가 마음이 안 맞거든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내버려요. 다 차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내버리는데, 반드시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한계의 벽을 넘어서라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동력자를 만나면 반드시 한계 상황이 옵니다. 이 사람 내가 분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죠.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동업자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 차내버려. 그래 가지고는 절대 동력자를 할 수 없어요. 성김과 희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동력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냅니다. 누구와 먼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부부 첫 번째,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가족, 교인들. 순서를 아시겠죠? 또 목회자하고 절대 불편한 사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하고 불편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목회자와도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2절 보시면,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데 발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 자매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도와주라.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맞으면 밤에 와가지고 피 닦아주고 약 발라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가 돼.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 떨고 풍랑에 막 바다에 빠지고 했을 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찰서에 갔어. 경찰관이 뭐라 그럽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하면 누구 데리고 갑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아니면 부모님 데리고 가죠. 모시고 갑니다. 보호자가 그런 것이잖아요.
내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력자는 뭐냐면 내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보호자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반 통이 아니고 서로 동력자는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16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 중에 하나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나중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또 갈 때도 이 사람들이 모든 생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이거는 뭐 이 부부 말고 또 정말 최악의 부부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최악의 부부. 항상 이 부부와 그 부부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최악의 부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거짓말 치고 속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브리스와 아굴라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브리스와 아굴라 이들이 얼마나 바울의 참된 동력자인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뭐까지도 내어놓았다고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가장돼서 말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동력자가 있나? 정말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정말 저는 거짓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력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력자 있습니다. 일단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인 그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몰라도 또 서로 동력자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동력자도 있지만 멀리 한 발 떨어져서 기도만 해주는 동력자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동력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부를 통해서 역사 첫 번째 하나 된다 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하는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봉되고 언이 세워지는 교회는 뭐가 틀리는데 뭐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같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하는 참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크게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영적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렇게 동력자가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력자가 없으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먼저 빨리 물색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누굴까?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자꾸 차버려서 그렇지. 그럼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가정, 가족, 성도들.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적당히 있는 것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동력자 중에 제일 좋은 동력자는 뭐냐면 기도의 동력자예요. 기도의 동력자. 동력자는 첫 번째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가장 좋은 동력자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나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이 내 기도의 동력자에게 말해서 나와 함께 같이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모든 사정을 말해서 같이 기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동력자,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혼자 절대 복음 전하면, 물론 혼자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협력해서 복음 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위로하는 동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다툼이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막 온갖 다툼이 있고 막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6절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도들도 낙심하고 바울도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준대. 디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동력자를 만난 것이죠. 위로의 동력자를. 그래서 고린도 7장 7절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명과 애통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을 당한 사람이, 그 똑같은 상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알죠. 위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받는 내가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난 그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사역의 사명은 뭐냐? 위로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 사역도 좋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굴 위로해야 됩니까? 누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위로해야 됩니까? 북한 땅 백성을 위로해야 됩니까? 물론 맞지만 누구부터 위로해야 돼요? 에? 그렇죠. 우리 신랑 인자간 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내 신랑, 내 신부를 먼저 위로하셔야죠. 에? 그렇잖아요. 에? 우리 어머니가 참 웃으시니까 위로하셔야죠. 위로. 예?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예?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자꾸 정죄만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위로해야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동력자가 누구 있었냐?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정말. 그리고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동력자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있었고 바울 또 나중에 바나바도 있고. 오늘 16장 9절 보시면 로마 16장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이고에게 문안하라. 이름도 참 특이한데
우르바노스다고 동력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세우기 원하는데 마귀는 반드시 동력자를 얻게 만듭니다. 그걸 압니다. 유혹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시키고 미움의 영을 집어넣고 어떻게든 동력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 교회들요 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교회들 요즘 제가 막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난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편 나누고 막 세상에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돼야 돼.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력자 질신한 일꾼의 사역자로 같이 하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안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죠. 깨달으시고 오늘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위로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누군가에 내가 아버지의 기도의 동력자, 위로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되 우리 부부가 가정이 자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모든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 우리 동력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자매들이 동력자가 되서 하나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내가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 축복시대 아름다운 동력자의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베와 같은 블리스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해주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요소와 갈렙 같은 만남을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영적까지 하나님의 선지와 찬양과 아름다운 동력자 세게 주시면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성김에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으시며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기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주소 맞아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이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예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동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력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영역을 행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그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